다만 내 비는 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남자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 대개 임종 전에 목사님도 임종 예배를 또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남자가 마지막에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보 수고했어요. 그러고 칵 죽어버린대요.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은 수고했단 말이 아니래요. 참 불행하죠. 여보 참 당신을 사랑하오 이라고 가야 됩니다. 그 남자들은 뭐 사랑 이거 좀 간지럽잖아요. 근데 그 최고의 또 말이, 남자들은 그 말이, 사랑한다는 그 말이 참 수고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해요 라는 말이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 아마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무엇을 가장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중에 가장 높게 나온 점수가 감동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저는 돈인 줄 알았거든요.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동을 받기를 원한대요. 똑같은 금액이라도 감동을 받기를 원한다. 돈이 아니라도 감동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동은 놀라운 위력이 있는데, 사람이 무엇인가에 감동이 되면, 어떤 존재가 무엇인가에 감동이 되면 그 감동은 대개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상하는 것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요구한 것을 하는 것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구하지 않은 것이 되어질 때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감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감동을 받는 존재가 절제력이 무너져요. 내가 이만큼 도와줘야지 했다가 에라 모르겠다,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감동은 감동받은 존재로 하여금 그 사람, 그 존재를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돼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노래 부르면 되게 아빠들은 힘이 빠진대요. 무서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절제력을 상실하고 막 어디든지 달려가야 되는 그런 감동의 강제적 위력이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왜 이렇게 지었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1절부터 이 말씀을 쭉 보면 7절 8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의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오늘 이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그 모든 내력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다윗 아버지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네가 이 마음을 가진 게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마음을 가진 것이란 게 뭐냐면은 뭘까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을 좋다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이 역대상 17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의 상황인데, 역대상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왕의 마음에 있는 듯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장막 저 장막이 있었었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한 번도 성전을 지으라는 생각, 성전을 짓기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나는 가진 적이 없다. 왜냐면요, 다윗이 사람이 생각이 그래요. 다윗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여러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전들이 있고 또 모든 신상들마다 그런 신전이 있어서 그 신을 그 집안에다가 두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그들의 신전이라고, 신이 거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집에 갇힌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성전을 지으라는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도 안 해요. 왜냐하면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기거할 집이 사이즈도 맞지도 않고 거기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하나님은 하지를 않으셔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역대하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성전을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성전을 짓지 마라. 나단 선지자에 가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마라 그래라.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리고 그런 성전에 그런 집에 내가 기가할 것 같으냐. 나는 거기에 기가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 오늘 솔로몬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좋다고 한 그것은 성전을 지어 바쳤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 바칠 생각을 한 것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어는 집에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법궤를 거기에다 갖다 놓고 그들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머물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주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아무리 큰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걸 조그마한 그 집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심지어는 여러분이 클럽에 갈 때도 하나님은 따라가셔요. 여러분은 미모 때문에 못 들어간 잘리는 거기도 하나님은 들어가셔. 어디든지. 그런 하나님이신데 성전 안에 막 가만히 계세요. 그래놓고 오만데 딴짓하고 돌아다니다가 필요할 때 와가지고 하나님 잘 계셨어요?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집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이 좋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7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1절에 보니까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이 되어서 나단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나단 목사님이 보니까 그 마음은 너무나 좋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왕이시여, 그 마음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결제도 구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단을 찾아와가지고요, 나단을 찾아와가지고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게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다시 5절 6절로 넘겨놓으세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나는 백항목의 집에 이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덜너덜하는 그런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언약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러면 어떻게 했냐고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더니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집 지으라고 하더냐, 그리고 내가 언제 이스라엘의 사사들 가운데 내가 백항목 집을 왜 나를 위해 짓지 않느냐고 마음을 내가 가졌다면 지으라고 이야기하면 지을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명령하면 지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런데 어찌 너는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일을 나서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단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매할 땐 대답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7절 읽어봅시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부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미래입니다.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지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또 넘기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뒤에 쭉 넘어가 봐야 되는데 이건 야단이요 칭찬이요? 속내를 아시겠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생선을 팔다가 고등어 3,000원 그러고 열심히 생선 장사를 하고요. 집에는 5살짜리, 7살짜리 그리고 또 밑에 3살짜리 그렇게 줄줄이 동생들이 집에 있는데 생선 장사를 하고 돌아오니까 7살짜리가 밥을 지어가지고 엄마가 생선 가게 장사하고 늦게 오면은 배가 고프겠다 그래 생각하고 밥을 지어가지고 밥상을 차려놓고 있는 거야. 동생들이 밥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 못 먹어야 된다, 먹지 마라, 그렇게 앉아가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말입니다. 동생들 굶기고 이 마지가 그러고 있네. 마지를 보고 혼을 냅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일하고 하더냐? 공부하라 했지. 너 공부 잘하라고 내가 가서 생선 팔고 그러는데 너 뭐하고 있는 거니? 동생들을 왜 굶기고 있는 거니? 그렇게 야단을 쳐요. 그리고 돌아서서 이 엄마는요, 아이고 징한 거.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 내가 자를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겠구나. 이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 누구도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 다윗은 언제부터 그랬느냐면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왕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름병을 들고 가는데 그 집에서 다윗은 야 너는 행들 양 치러 가고 행들 오디션 보니까 너는 여기 양 치고 있어. 그리고 행들 착 세워놓고 기름을 부을 대상을 찾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마지가 기름 부을 왕제요. 불렀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그러더니 없는데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 이새한테 묻습니다. 이 집이 다른 아들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저 덜에 가서 양치인데 그 하나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쫄랑쫄랑 뛰어옵니다. 다윗이 올 때 하나님이 개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요. 일찍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목동으로 있을 다윗은 그 양을 치면서 좋다단 말입니다.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생성산에 나가는 엄마를 기다리며 밥을 지어놓는 아들. 우리 교회 집사님 어떤 부부도 아이가 뭐 초등학교 1학년쯤 됐는데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니까 들어오니까 그 어린 놈이 밥을 지어가지고 동생들을 해려놓고 엄마 들어오기를, 아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그런 아들 만나면요, 뼈가 녹더라도요 그 아들을 위해서 뭔 짓이지 다 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런 아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감동이 되면 절제력을 상실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절제력이 상실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의 이 마음을 잃는 순간 어떻게 되냐, 내가 언제 집지으라고 하더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나는 그런 집에 거할 수도 없다, 그런 존재다, 네가 나를 오해했구나. 그런데 네가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제력을 상실해가지고 내가 사사시대처럼 네 시대를 끊이지 않겠다, 그 다음에 너의 왕조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모든 대적을 다 쳐버리겠다, 그리고 네 아들은 아주 창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막 감이 오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 감동시키기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가수들 보면 노래 안 하면 막 감동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사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어떤 죄인인데 우리가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살려준 그 감동 아니에요?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본 적이 있으세요?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앉았고 예배에 늦게 오고, 더 이상 말하면 시험 될 거니까 이야기 안 할게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그 믿음도 감동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은 거를 백향목궁에 누워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 백향목궁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장막에 덮어져 있는데 저 언약궤에서 내가 이게 누워 있는 게 마땅한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을 지을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것도 감동이고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은 걸 하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책망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솔로몬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아버지 다윗이 가진 이 마음을 좋더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일의 증거가 이제 오늘 여기에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일어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끝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5분 길어지면 은혜 안 받은 사람 때문에 길어지는 줄 아시고, 한번 나의 삶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감동을 시켜 있어요. 한 번쯤은 한번 하나님이 뭘 하면 좋아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확 그래서 그냥 절제력을 상실한 그런 마음이 돼가지고 다윗에게 쏟아지는 그런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그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래요.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어렵고 힘든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럴 만하니까 그러지, 누릴 만하니까 누리지, 그리고 뭐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생각은 점점 멀어집니다. 아주 멀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많이 놓았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많이 놓아서 내가 그분들 아주 그냥 다 총으로 저격을 했어요. 살만하니까 어디 가는구나, 살만하니까 그러는 건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백향목궁에 누워가지고 그런 생각 안 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있을 때 잘 아시기를 주에 너무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막 쫓겨다니고 들에서 양을 칠 때도 곰이 오면 하나님 나 힘 주세요, 아버지가 지키라는 이 양을 뺏겨줬습니다 하고 달려가서 주여 하고 곰의 입을 먼저 양을 끄집어내고, 이스라엘 대적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라 하면서 불매터 들어가서 골리앗 잡고, 그리고 그랬더니 사울이 창 들고 막 쫓아다녀. 그러니까 막 창 들고 쫓아다니는 다윗을 사울을 패가지고 시편에 글을 적고 막 그러면서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주는 나의 피할 산성이시여 나의 반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이다 막 그러고 다니다가 이제 이쯤 돼가지고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골리앗 같은 잡는 사람 처음 3인 30인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 쫙 포진을 해요. 이제 전쟁에 안 나가도 돼요. 그리고 왕궁을 세웠어요. 완전히 나라를 장악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갑질해야죠. 그런데 말이에요, 다윗은 그때 백향목궁에 누워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이 목동 하나님, 내가 무엇이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여호와의 장막은, 왜 언약궤는 아직 텐트 안에 있는가 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해,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확 무너진 거예요. 다윗의 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무너지니까 다윗아,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락했냐? 그동안에 사사시대에 그렇게 믿음 좋다는 놈들 많이 있었는데 한 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그리고 감동이 돼가지고 막 창고에 이쪽 호주머니 저쪽 호주머니 다 꺼내가지고 다 줘버린 거예요. 다 줘버렸어. 그 뒤에 한번 계속 읽으면 약 올랐어 이러면 굉장히 집에 못 가요. 저도 약이 오르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한다고 까불고 뭐 어떻게 누구한테 뭐 은혜 뭐 어떻게 끼시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려고 뭔 일을 해봤는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 주는 게 본업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감동 주려고 애를 쓰고 빌고 다녔더라고. 방향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감동이 되면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쏟아지는 건요, 그분이 붙들어 주는 건요, 너의 모든 대적을 다, 그 다음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 이길 자가 없고 유력한 자가 될 것이고 막 모든 걸 다 써버려. 천국은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자가요 먼저 다 칩을 받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먼저 들어가서 먼저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나중에 에서가 제가 맞이에요 하고 왔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동생이 속여가긴 했지만 내가 줄 복을 다 줘버렸다. 너에게 줄 게 없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똑같은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1시에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예배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님을 다윗처럼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몸이 아파 병원에 있는데 말입니다. 예, 닌 그 봉을 들고 차를 타고 와요. 그리고 저 창가에 앉아가지고 링거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아니 집사님 병원에 지금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가 목회 양심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제 믿음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목사님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의 눈은, 주님의 눈은 그 링거병에 꽂혀있는 그 집사님에게 꽂혀있는 거예요. 막 그런 데서 졸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딴 생각하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감동시켜 봐라. 시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걷잡을 수 없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러니까 다윗은 장수를 다 누리고 그 대적이 많은데 침상에서 편안하게 생명대로 살다가 갑니다. 그리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 때문에 네 아들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아들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백성이고 또 신하고 이런 건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네 아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감동되니까요 막 내 자녀들을 막 뭘 알아야 하면 하죠. 집에 가서 묵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지금 절제를 잃어버리는지 보세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네 왕권을 내가 흔들지 않겠다. 나단이 이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그랬더니 다윗이 1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 걷잡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다윗이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감동을 주지 않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감화를 주지 않나,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지 않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풍성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에 뭘 얻어내기 위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니까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이고 짠한 것 그러고 내가 언제 너한테 밥 차리라고 하더냐? 돌아서서 울면서 이런 아들을 위해서 내가 뼈가 빠지게 생선을 더 팔아도 온몸에 사람들이 생선 냄새 난다고 버스 탔을 때 그렇게 냄새로 코를 막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 나 밥 차리는데 뭐 잠들다가 야단을 칩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아들에서 그렇게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언장을 내주고 복을 주시니까 내가 뭘 했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뭘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십니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으로 감동하고, 그죠?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감동을 시키며 아무 공로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감동을 주는 그런 관계될 때 그 속에 이렇게 손뼉이 마주치며 하나님 은혜가 폭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오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류가 타락을 해서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말입니다, 동등됨으로 갖추고 있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 네가 가야 되겠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갔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기 지금 불구덩이에서 재앙으로 저주로 죽어가는 인류를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알은 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와서
어떡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지사 낮고 천한 그런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더냐? 근데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는 이 아들은 하늘에서는 평화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감동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이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맞는 감동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제한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한번 이 한 주 동안 이런 감동의 에너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여러분 한번 방법을 각자 찾아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의지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을까?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놀부가 제비다리 부질러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받겠다, 이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이걸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생성산사 나간 엄마의 밥을 짓는 이 7살짜리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그로 하여금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3일 우리는 자선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영혼의 행렬이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먹었으며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았으면서도 때로는 내가 잘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럴만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은 어릴 때나 어느 때이든지 쫓길 때나 백항목궁에 누웠을 때나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되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여 감동시키는 사람, 그 다윗, 그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 받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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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을 감동주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것이라며 사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고 누구를 보냈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묻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삶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내게 공급이 필요했고 내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예배했고 기도했고 찬양했다면 이제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열망하며 나아가는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다 주께 더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할 분 찬양합시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신 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이 없었던 우리이지만 이제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자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